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4장 34절까지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어제 본문 22장 16절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또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가르침으로 이제 형태의 가르침의 그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마음과 행동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9절, 그러니까 5절인데 가운데 절이죠. 중심에 특별히 이 글을 남기는 이유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특별히 너에게 썼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2절과 뒤에 2절을 기록하였는데요. 진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인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어디에 두느냐면 마음에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고, 이제는 귀로 듣고 마음에 보존, 이게 간직한 것을 나중에는 입술로,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다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20절이나 21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이제 아까는 이제 귀로 듣게 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입술로 말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똑같은 말인데 기록하게 하였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확실한 마음을 깨닫게 하며, 이것을 이제 너를 보내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 회답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해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놨다가 또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표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실제로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의 삶의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된다. 특별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빼앗지 말아라. 탈취하지 말아라. 곤고한 사람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박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약한 자의 것을 무시하지 말고 빼앗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렇게 하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다고 그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곤고하고 힘들어온 사람을 면박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너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내가 빼앗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왕에게 솔로몬이 주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약한 사람을 약하다고 빼앗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힘든 사람을 외롭다고 곤고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보령에서 후소대에서 공부 같이 하고 또 물론 공부는 거의 같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박사 학위 같이 받았던 그 박사 동기가 있어요. 저희가 4명이 같이 논문을 썼는데 오랜만에 만났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3년 지난 다음에 정말 참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장시간 한 4시간 이상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옆에 앉았던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조금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올해 1월 달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정식 어떤 건물을 빌리거나 해서 개척을 하신 게 아니라 학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거의 임시처소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차지하고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해요. 교회도 제대로 없는데 선교를 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해요. 그러면 뭐 수입이 아주 명확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연극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힐링도 하고 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도에 10월달에 인도에 자배형 선교를 하셨어요. 선교를 갔는데 이번은 어떤 선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케어하는 수련회를 해줬어요. 캠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악적인 부분들, 예술적인 부분들이죠. 연극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원하지 않는데 선교하러 오고 목회하러 왔던 부모님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어루만져 주려고 그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후원을 받아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또 가신다고 해요. 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냥 카드로 긁는데요. 믿음으로 그냥 카드로 긁고 갔다가 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때마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갔다 왔는데 인도에도 오라고 해가지고 인도도 갔다 오고 그때는 뭐 60만 원, 65만 원이면 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100만 원 정도 넘거든요. 이제 성수기 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요 저질러요. 카드로 긋고요. 가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김은경 박사, 우리 풍색교회 다녔던 그 지휘도 하고 반주했던 그 김은경 박사도 똑같이 애들 레슨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김은경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일이 있지만 한 주간 비우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오은국 박사가 한 얘기가 목사님 내가 억울한 일 그렇게 나 돈 없고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요 억울하고 힘들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손을 모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이 힘든 사람은요 그냥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것을 원수를 내가 갚느냐 내가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귀담아 듣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 전문이에요. 제가 이제 맞받아 쳤는데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때로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빼앗고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노를 품는 자, 막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것은 말이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 너의 영혼도 올무에 빠져 너희 그와 같이 전염돼서 너도 그렇게 살게 될까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더군다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당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는 거잖아요. 보증은 사람을 믿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 때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의지해야 할 것처럼 보여질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해야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요 의지할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의지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의지하고 믿고 해서 보증 서고 이거는 정말 내 것도 다 빼앗겨요. 내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지만 그러나 그게 서로 사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걸 극복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결이 못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해야 돼요. 힘들게 그냥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시 시작하게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해주면 마음은 안타까워서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28절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너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도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옛 직에서 뭐예요? 조상 대대로 나에게 준 땅 이것까지도 옮기도록 줄이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왕 앞에 세움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러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